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오래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실렸어요.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있는 구계교회의 어부 김상태 집사님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구계교회는 20년 동안 한 번도 성전을 수리하지 못해서 건물이 낡고 비가 셀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김상태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번에 제가 고기잡이 나가서 많은 고기를 잡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 요청을 하며 본인도 새벽 기도에 저녁으로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상태 집사님이 고기를 잡는데 잘 잡히지 않을 때마다 주위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렇게 권유를 했지만 이 김상태 집사님은 난 기도할 것이다. 나는 신앙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면서 끝까지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고기잡이에 나갔는데 그날 엄청난 방어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 다른 어부들, 같이 나간 어부들의 그물에는 한 마리도 이 방어대가 잡히지 않았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만 10kg짜리 방어가 나중에 쉬어보니까 2370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 김 집사님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마치 방어대가 자기의 그물을 찾아와서 몰려오는 것 같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벌써 한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방어 그 당시 한 마리가 16만 9천 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약 4억 7천 마리의 액수로 굉장한 금액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올린 김 집사님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예배당을 짓기 시작할 때 길이 5m가 되는 밍크 고래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밍크 고래는 5천만 원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고 성전 기물을 마련하는데 전액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도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국민일보 신문의 이 기사를 보고 전국교회에서 간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김상태 집사님은 전국을 다니며 간증하고 은혜를 끼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첫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 음란과 부정이 내 안에 있는지, 사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내게 있는가, 또 탐심의 우상이 내게 있는가 살펴보고 육을 죽이고 그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런 다음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주의를 생명 걸고 지키는 건 뭐 말할 거 없이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릴 때 마음의 도랑을 파서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물이 내게 흘러넘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나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 세 번째,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일이 주로 인하여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기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근, 경제적인 기근, 사랑과 관계 속의 병의 기근, 이 기근, 갈등의 기근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지나가고 우리는 그 기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래요. 우상도 제거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근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근이 회복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구름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를 풍성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다시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우상도 물리치고 예배도 회복되고 무너진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모든 이단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회복시키려고 작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와 기근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복되기를 원하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죠.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라고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손에 꼽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가 무슨 원수를 졌는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오늘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근을 물리치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영적 기근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그 아멘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임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41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따라합시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비가 내리습니까? 하늘을 보니까 태양이 내리쬐고 쨍쨍하고 모래알이 반짝이고 맑은 날이. 그런데 엘리야는 먼저 선포했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아합이요, 내려가서 빨리 마차를 타고 떠나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선포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권사님, 제가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까? 그가 대답을 안 해요. 권사님, 제가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아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제가 몸이 아파서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올라왔어요. 제가 기도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겠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난 것처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네. 당신 이 문제 어떻게 됐어?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까 그 김상태 집사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서 고기 많이 잡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을 수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한 단계 높게 예배당을 새로 짓게 만드셨던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부르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해다 왜 부르짖어 기도 안 합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난다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으면 왜 부르짖어 기도 안 하겠어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자도 여호와요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는 내게 말하기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그런데 안 해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부르짖는다고 되나? 그 사람은요,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가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 기근의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치라 그래도요, 어떤 사람이 꾹 다물고 안 외쳐. 왜? 믿지 않으니까. 입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친다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기도의 최고봉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군대랑 싸우는데 조금만 더 싸우면은 완전히 그 승리를 할 수 있는데 해가 지려하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러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마 여기서 좀 과학 아시는 분들은 지구는 자전과 공전으로 하는데 이것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다 우주의 법칙이 무너져, 중력의 법칙이 무너져 우주로 날아가서 다 죽어요.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성경 이거 보니까 구라구나. 전부 거짓말만 적어놨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서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태양이 머물렀고 달이 멈추었다.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을 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원망하고 백성들은 죽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13장 12절에 그렇게 선포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애국 군대가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먼저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교회에 일찍 도착했어요. 근데 현관문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현관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현관문에 앉아 있으니까 아주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를 기다리세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씩 웃으면서 저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면 저는 반드시 이 병에서, 안진병에서 고침받을 것을 믿고 지금 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그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 여자분 혼자고 동행자도 없고 휠체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차를 타고 왔죠. 제 아들이 차 속에 차를 타고 휠체어로 나를 내려주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휠체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나는 고침받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휠체어를 타고 너는 먼저 가라. 나는 걸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만 만나면 걸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매님, 내가 오늘 오기로 한 그 목사입니다. 저는 자매님이 꼭 나올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나올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의 손을 잡아 끌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기도가 이렇게 무서워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하셔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수백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죽했으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되나 봐, 힘드나 봐, 아이고 안 돼. 기도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외친 다음에 머리를 무릎에 넣고 손바닥 구름이 보일 때까지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보이냐? 아니요. 그래도 기도. 무엇이 보이냐? 아니요. 보일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됐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때까지, 이것이 주님의 법칙이에요. 믿는다는 확신으로만 머물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힘들고 시련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간절한 그 과부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7,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따라합시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믿음이에요. 인자가 올 때 이런 사람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해요.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새벽 기도회를 제일 잘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그냥 땅 짚고 수염 치듯이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그 성도들이 대한민국 성도들이었어요. 기도원마다 구국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철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2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할 수가 없어요. 자원도 없고 좁은 땅덩어리에 반터막 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지만 얼마나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원조받던 나라가 세계 유일의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어진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비록 유정자들과 정치가들은 저렇게 자기 진영으로 해서 밤낮 싸우고 있지만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기적을 일으킨 게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 정세가 아니에요. 환율이 어떻게 안정되나, 수출이 어떻게 해야 잘 되나, 이것이 걱정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 권사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딴짓하고 살아갔지. 여러분, 국제정세가 세계의 전쟁 때문에, 유가 때문에, 그건 우리의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유대를 치러 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이 큰 군대를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왕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던지고 성도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기근의 문제, 병의 문제, 이 모든 갈등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기로 싸울 것을 포기하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하며 그들 앞에 나갈 때 이 모압과 암몬 군사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면서 그들은 손도 안 대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이 유다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줄어들면 안 돼요.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야로 갈라져서 무슨 촛불 태극기, 그게 세상을 살리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로 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가장 존경받는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기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의 북군이 전세가 분리해졌을 때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날 그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온 국민에게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 병사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가서 밥 같이 먹고 사진 찍지 않았어요.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가 부대에 도착해서 막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막사에는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무도 대통령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건들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링컨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보트리 같은 명장이 없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이야기. 여러분, 미국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지 뭐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되고 유일한 빅브로더스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대통령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 기도했고, 벤자민 해리슨도 기도하는 대통령이라 기록하고,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기 고향에 찾아가서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주일 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했고, 그때 장관이었던 여성 장관도, 국무총리도 1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강한 나라를 만든 이유예요. 미국이 무슨 기술의 발달, 무슨 도덕적인 우위,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은 대통령이 기도하는 나라예요. 나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영적 능력과 기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은 툭 하면은 입술에 교회가 어떠니 빈자리가 많니? 그런 사람 소용없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영적인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자서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2만 명의 청중이 모이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스펄전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그 교회에 방문했어요.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은 그 거대한 예배당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지하실로 가서 기도실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스펄전의 탁월한 설교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스펄전의 교회는 영국을 변혁시키는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왜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난 중에 그 교회는 기도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는 텅텅텅 비어가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몰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도 운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부흥케 하는 힘인데, 기도는 능력인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요행으로 교회 다니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을 거야. 교회 다니다 보면 해결될 때도 있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기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우리가 7월 달에도 성회를 하면서 이번 주도 귀한 강사님 모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럽니다. 요지부동 기도하는 일에 원수 삼는 사람들이 있는지, 기도하다가 조상이 죽었는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독한지 몰라요.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강팍합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고 우린 이야기하잖아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그 100마디 말해봤자 무슨 소리죠?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예? 구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기근과 고통에 시달립니까? 오늘 본문 46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 도대체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만 있어요. 왕이 탄 마차는 말 한마디가 끌겠어요? 아마 10마리 이상의 말이 끄는 마차일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는 마차 앞에서 뛰어갔다 그랬어요. 마차 앞에서.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막혔던 문제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어두웠던 세계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아멘이에요? 자, 눈 뜨고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정신.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기도하세요. 제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기근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